고린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믿고 계시면 벌써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을 억제하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던 불필요하고 허망한 것들 예수님은 다 물리치십니다. 다 믿고 계십니까? 지금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모든 거 다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제목을 제가 달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전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인간의 자기의는 뭐냐? 인간 자기가 하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옳다 선하다고 하여튼 우리가 한 거, 하나님 빼놓고 한 거는 다 자기의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한 모든 거, 내가 옳아서 한 모든 것들은 자기의 혹은 인간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가지신 얼굴과 현재의 삶과 살아온 모든 것들은 자기의의 산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기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기는 게 모든 신앙의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직면하고 부딪히는 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해. 여기에서 체험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우리 영혼육이 다 체험하는 건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직면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그거를 산을 넘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보를 실제로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거 체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지금 살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걸 믿는 자는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의해 자기의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손안대로 한 거, 이거는 뭐라고요? 자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 요거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건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없어요. 잘 믿음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용감하게 또 모험적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 죄에 묶여서 환경에 묶여서 이러고 지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완전하신 보증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서 부딪히기만 하면 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는 하나님 빼놓고 한 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같이 한 거. 할렐루야. 네.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 하나는 그 탕자, 이렇게 아버지 떠나서 사는 사람. 그런 죄인. 그러니까 자기대로 사는 거. 또 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는 형. 그 형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문화와 유산과 모든 것을 누리고 인식하고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모든 차원의 최고봉인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국가 내의 종교적인 문화의식을 특권으로 받으면서 그냥 믿고만 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탕자는 어차피 이렇게 나간 존재고 탕자 형은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탕자 형의 특징은 나는 저런 동생처럼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그런 거하고 나는 종류가 틀리다. 하나님 나를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고 선민이고 난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윤리와 도덕감이 있고 그런 고상한 걸 추구하고 그래서 나를 지켜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줘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재산도 쓰고 이렇게 해준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그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 그는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중에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과 아버지의 그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그 말씀과 모든 것을 속에서 있기는 한데 아버지하고 실제는 관계가 없는 거. 그리고 삶의 주인이 이제 동생은 자기가 주인 돼서 아주 나가버렸고 근데 형은 아버지 안에서 있지만 아버지하고 관계는 못 갖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우주를 이렇게 우리의 은혜로 다 누리게 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완벽하게 누리길 원하시는데 막상 그 사람은 거길 떠나서 난 저런 종류하고 틀려. 아버지는 왜 나한테로 내 마음에 맞게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자기 삶에. 이건 죄는 이 성경상에서 죄는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죄에 들어가죠.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실제 죄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인정 안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삶의 주인이면 우주의 주인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반역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아무리 도덕과 윤리와 이런 걸 가졌어도 아버지와 관계를 안 갖는 거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데 또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려서 이게 청년 때에 그 청년들을 막 사랑하면서 막 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 막 이렇게 데려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막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쓰고 막 그런 게 너무나 좋았어요. 뭐 버는 것도 없었지만 하여튼 쓰면 기쁘더라고 막. 그래서 거기 푹 빠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저 성직자야 저거 손 돈 오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누굴 미워하고 저렇게 유치하게 그러면서 그런 이제 비난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 한참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비난과 정죄와 사악함과 남을 심판하는 것과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찰수록 내가 주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으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어요. 얼마나 어렵다고 그러겠어요. 그들은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그 거룩에 있어서 국민의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비판하고 이제 그런 의들이 자기 의라는 걸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뭐 부부싸움도 하고 막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니까 남편은 남편끼리 만나서 또 아내는 아내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뜻이 확 통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파가 생겨요. 그룹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래가지고 자기 파 아닌 거는 그건 공격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의라는 것, 도덕과 윤리라는 게 이렇게 사회를 장악하면서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 자기 혼자 그런 거죠. 이 파라는 거는요, 그게 어떤 학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도 나는 흠이 하나도 없다. 다 지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 조금 전에는 자기가 살인하고 싶고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뭐 그러면서 나는 했어 자랑과 오만과 누구 투쟁과 누구를 이긴 거 누구보다 내가 앞선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내 성공한 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막 이런 복잡한 것들로 있다가 하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영의 세계 본향의 의미가 딱 다가오니까 자유화해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이론상으로만 주장하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 계신 거예요.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기쁘고 저절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동안 한 게 이게 뭐냐? 나는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애쓰고 투쟁하고 그랬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다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면서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게 하고 계시구나. 믿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렵다고 막 그럴 때는 자기 속에 온갖 세상의 자랑과 오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정죄와 수군대는 거, 분당을 지어야 되는 거, 그냥 뭐 그런 걸로 또 도덕적으로 조금 자기를 억제하니까 뭐 폭력적인 마음이 막 솟아올라, 뭐 음란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 막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가 이 자기의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를 자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른 동네에서 엉뚱한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아. 그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일을 정말 온 인류에게 바른 해석을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택함을 받은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인간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주님하고 한 발 한 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구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확실히 정하지 않고 예배 때는 했는데 집에 나오면 어디 가면 또다시 자기 습관대로 사람의 의로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지를 못하고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뭐 잘 몰라. 이게 믿음이 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이렇게 그 영혼 육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직면하는가. 응? we must be faced with the situation. 그래 상황에 직면하고 나가야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통은 아주 고난이 오면은 어려움은 주여 하다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는 보통은 거기고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사람들의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평안해. 보통 또 전해지는 말로는 이제 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자기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사는데 온갖 인생에 그렇게 축복과 형통과 그냥 그런 게 넘치는데 그런데 그 빌 존슨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도 또 한 번은 겪더래요. 어려움을 그냥 막 그래서 그러면서 뭘 또 뛰어넘게도 하시지만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그냥 거기 뭐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 15,000명인가 모르는데 그 교회만 12,000명이 나온대. 하여튼 그 도시가 그냥 다 그렇게 그리고 뭐 청년들도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의로 그냥 확 되버려 가지고 나가다가 뭐 아픈 사람 보고는 그냥 기도해주고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려가지고 기뻐가지고
사랑하고 축복되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사는 게 당연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의로만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자, 그래 한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 하나님 하시 한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 이거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저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택했는데,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는 현장을, 포커스를 현미경으로 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부가 아주 서로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남편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너무 남편이 좋아져.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네. 네, 결혼 4년째부터 고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귀찮아하고 싫어지고 의심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한번 하지도 않고 그렇게 상처만 주고 섭섭한 마음만 가득했다. 이게 이제 자기의의 한계예요. 자기로 살면 여기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믿습니까? 안 그렇다. 자기로 살면 다 완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안 계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 오늘 내 모습이 자기의로 살아온 모습이고 내 삶과 내 여정이 내 의의 결과야, 그게. 근데 여기도 결론은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제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다는 거. 인도로 중심교회로 오게 되었다. 교회 온 첫날부터 주님은 날 만나 주셨다. 그럴 때는 좀 아멘을 해보세요. 첫날부터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좋아. 왜 이제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울며 외쳤다. 35년 만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설교 말씀으로 깨닫고 죄를 자백하며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가는 과정에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믿고 받고 하나님과 이제 딱 붙어 있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남편과 다툰 끝에 원망하고 울며 잠 못 이루는데 변한 남편은 나의 은밀한 죄 때문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이제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서 이렇게 야곱도 쫓겨가다가 광야에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자기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면 그냥 아주 훌륭한 성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한테 보냈더니 남편이 퇴근 후에 얼굴이 아주 밝아가지고 들어오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웬일로 이런 편지를 썼어.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안아주게 됐대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인간의 자기의로 살던 한계에서 하나님의 의로 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지금 다 자기의에 취해서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아는, 저도 아주 무지하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그냥 진심으로 그냥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상이 전부 다 정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완성일 땐 자랑과 교만이 높았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다면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했고, 많은 사람을 자기가 휘어잡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했고, 자기와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 끊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좋은 영향은 절대 못 줍니다. 절대 그 사람들 진짜 믿음 없어요. 그리고 체험도 못 합니다. 가끔 가다 꿈이나 꾸고 은혜 그 하나님인가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사실 평생 목사를 괴롭혀요. 왜냐하면 이게 탕자처럼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안 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겉을 웃으면서 수군대면서 당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 그렇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시느냐, 그거를 이 로마서 2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 2절 봉독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냐면 이게 왜 네가 너를 그 남을 판단하는 것도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투영된 걸, 자기 속에 있는 걸로 남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이유는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있어요. 속에. 내면에 숨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나쁜 짓을 했다는 둥, 훔쳤다는, 싸웠다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혹은 공격하고 은혜를 막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자기의라는 게 온 세계 편만해서 세계가 요 이상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교회를 다 가보면 다 자기의 수준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발전을 못하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외로움에 떨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로 날마다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래갖고 지옥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못 벗어나. 이게 인간의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못 벗어나. 가정들도 전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어째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지 못 벗어나.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 한계가 그거라고.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 돌로 쳐서 이제 가늠하다 붙잡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들과 논쟁 안 하시죠. 그들 속에는 더 심각한 살인죄와 증오와 파당을 진 것과 저희들이 수군대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때려잡자, 그리고 이 여자를 볼모로 잡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자,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 어려워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제가 전에도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자기의 사람이 그냥 한 10여 년을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쁜 놈이라는 거야. 무슨 이렇게 선을 행해야지 무슨 믿음으로 되느냐. 그러면서 보면 항상 그런 악한 마음을 못 벗어나요. 그래갖고 하는 걸 방해하고 뭐 자기 정의대로 하려고 그냥 이렇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이제 데모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특히 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자, 3, 4절 보면 봉독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신문 어디 가심란을 읽다 보니까 클린턴의 불륜을 정죄하고 심판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거에 그러니까 3배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클린턴 이제 하야 운동을 했다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전부 다. 4절, 5절 본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사는 것이 온 세계가 여기에 다 묶였어요. 누구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에 다 묶여서 이 사회를 이 사단이 다스린 세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무슨 태도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너를 지금 회개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인자하심을 너 멸시하고 있느냐? 그런 거.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의로운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은혜로우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파벌로다가 정권과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 성전에서 엄청난 그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들의 돈을 털어서 그냥 부패해가지고 뭐 돈 바꿔준다 그리고 가져온 양들은 안 써주고 거기서 사라 그러고서 3배, 4배, 10배까지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돈을 착복도를 하고 권력 삼으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제사장 지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돈을 받죠. 그런 일들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어쩌고 한 뒤로 가서 내면적인 걸 들춰보면 거기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데 이 땅 위에서도 성령 안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은혜의 자유하심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이런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영혼을 보존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이 세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꼭 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당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몰래 가서 그런 걸 짜야 되니까 수군수군해야 되고 속에 악의가 들어있고 그런 걸 누르고 살기 때문에 폭력성과 또 음란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근데 온 세계가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상인가? 그래, 구원받을 만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누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육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새로운 존재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물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부자로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로도 살고 그러나 사회에 공헌도 하고 다 할 것 다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또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다. 이건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걸 착취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요. 종을 보니까 종도 죽이고, 그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오니까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들이 이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핍박하고 내쫓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AD 70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흥망성쇠가 다 있지만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가로막고 이거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예요. 영적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죠.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 그분의 구원 안에, 그분의 성령 안에, 그분의 구속 은총 안에서만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대로 따라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시간에 주인이 바뀌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세요. 여기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성령 안에서 이번 주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평강이 오는가. 그리고 나에게 묶여있던 일들이 얼마나 저절로 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이 다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들은 내가 뭐 했어? 난 이렇게 했어. 저 사람들 왜 이런 것도 안 해? 교회가 왜 이런 것도 안 해?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도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수박과 다른 그런 시각이죠.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면에. 행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혼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게 이제 존재가 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통하면서 일상을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공고가 있습니다. 인생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다가 그저 남을 주장하다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복이 없어요. 그래서 남 주장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악을 쓰다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공고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이 이 우주에 대선포하는 거, 자기의가로만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오늘 여러분은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과 이건 어떤 사람은 물론 만족하다고 하겠죠. 나는 제대로 살았어. 내면도 그럴까요? 속을 뒤집어 봐도 정말로? 하나님은 영혼에서부터 보기 시작하세요. 영혼에 보면은 남을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쑥은대는 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살인하고 싶은 거, 우상 섬기는 거, 그저 세상에 자랑하는 거, 명예며 돈이며 그게 우상이죠. 그러 잘난 체 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뭐 하나님이 무슨 관계 있어요? 그게 의입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인기 얻는 거, 그저 돈과 권력과 이거 추구하면 돼. 그게 천국 갈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온 세계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고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유럽 등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헛일, 옛날에 그 미국이죠, 필리핀 이렇게 좀 도와주면 2시간 있으면 벌써 배고픈데 그 사람 그런 거나 하고 했다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영혼, 전 세계 영혼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기 의해서 하나님 의로 가는 과정을 겪은 사람 한 분 더 내가 소개하면서, 물론 겪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서 내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연약한 저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후 남편과 같이 사업을 했지만 남편의 불법, 폭언, 외도 등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은 서로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또 사업을 했는데, 부부가 했는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사업 중에 벌려놓은 국세 체납과 차명주식, 위조 서류 등 더 많은 문제로 나와 얽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회사가 돼 있어서 이게 다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 아이들의 양육권을 위협하며 막내딸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는 행동이 매주 반복되고,
너무 힘들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저절로 알게 하셨고, 이렇게 이제 항복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은 항복 잘하세요. 주님 앞에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나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에 그냥 예배가 매일 있으면 좋겠다. 막 시간마다 있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서 힘을 얻어야 살아남 그런 상황이라. 지혜를 주셔서 거짓 서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거액의 체납 세금도 납부하게 하시며 거짓으로 꾸며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받았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싸움과 미움과 감정이 앞섰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을 때에 주님은 소송과 분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자연스럽게 하시더니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아이들과 살 수 있는 전셋집까지도 구하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봤는데 얼마나 헌금을 크게 잘하는지 놀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다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교 헌금도 막 2천만 원씩 막 내버리더라고요. 그거에 절대로 의지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분,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의 내 인생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 뭐 이런 것도 다 끊어버리고 안 하기로 하고, 그런데 남편이 그 막내 꼬마 딸애를 데리고 와서 소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여자 둘을 데리고 사는데 거기 그 애가 그런 사람 밑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막내가 없는 동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거의 하루 종일 듣게 하루 종일 계속 듣는 말씀을 두 아들과 매일 밤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 막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5주 후쯤 본인이 스스로 아이를 데려왔고 오히려 아이를 또 빼앗긴 것만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체들이 이제 직장을 구할 때라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과천 근처에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장을 주시는데 좀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단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과천 근처에 또 생활비로 연봉을 얼마 좀 주시고 이렇게 되게 돼. 또 점심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 카페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이력서를 서너 군데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웹디자이너 관리자급이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고 1년 넘게 쉬었고 애도 셋이나 달리는 한부모인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력서를 낸 회사 중 가장 좋은 회사에 희망 연봉 그대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그럼 어디라는 거예요? 고롱에 됐습니다. 고롱 어디인지 아시죠? 웹디자인 팀장급으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ADHD인 두 아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환경, 그 이용과 얼마나 그때가 힘든 때입니까? 근데 아이들이 ADHD인데 더 그걸 증상이 다 없어지게 해주셨다고.
기도를 다 주셨다고. 주님은 저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고 때로는 힘들어서 매달리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인, 나의 아빠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옮기는 과정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매달리고 안 놓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고조되기 바라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주님이 연약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전권대사로 임명하셨고 용사라 하셨고 그동안에도 또 전도까지 해서 또 케어를 해주고 전도한 집 아이가 지체 부자이가 있어서 그냥 그 셀이 그냥 예배를 못 보면서까지 그냥 걔네를 예배 때 보아줘.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슈퍼 크리스찬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주님만 빛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 이게 이제 인간의 의의 한계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게 구원이에요. 자기 의로 앉아있는 분들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니고 은혜를 끊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직면하면서 현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서 이렇게 그건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아직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걸로 믿고 하니까 모험적이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못하고 아주 그냥 죽게 되면 그냥 너무나 고난이 오면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좀 없긴 없는 거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라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뭐 돌아가면 카드 쓰면 뭐 그것도 뭐 별 불편 없고 먹고 살고 뭐 차도 있고 집에 잘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자기 손한 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하지 뭐 그냥 요게 이제 자기의란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그리고 자기가 선하다고 굳게 믿고 자기는 절대로 거기 심판에 안 들어간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신이고 또 우리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자기라고 내가 죄인의 괴수였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부딪히고 나가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체험하게 다 주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래서 믿음을 그저 집에 가시면 자기 손한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와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기서 다 확신 있게 예배를 잘 드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부족한 거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날마다 정복해 갈 사람 손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셔서 안 나오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만을 떨며 이 세계가 다 내 손 안에 있듯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제쳐놓고 내가 더 옳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반역을, 그게 그러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구속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직면하면서 내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기겠습니다. 난 옮겨졌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서 못 누렸습니다. 범사를 믿고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다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못 이룬 거, 직장에서, 삶에서, 물질에서,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씩 하나님께 권세와 힘을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서 넘어지는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실행하면 다른 것도 열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가실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에 권세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데에 대한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속의 은총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는 마음이 살아있어서 현장에서 다 주님 뜻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되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한, 그래서 신실하고 정직한 많은 성도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 성도들로 인하여 세계에 이 영혼의 구원의 핵심을 증거케 하시고 놀라운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